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빈털터리로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국내 최대 그룹을 일군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우리 반만령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틀을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떼를 이끌고 고향 북녘 땅으로 찾아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입니다. 다 아시죠?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일을 하셨던 분이고 특별한 삶을 살았던 분이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불굴의 투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이지 절대로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열심히 노력한 평범한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다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신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꽁무니를 뺄 때 도전장을 던져서 기적을 이루어냈던 사람. 아, 당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노력의 대가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해봤습니까? 하고 무한한 긍정의 힘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도전 정신으로 나갔던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행복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국민들을 위해서 진취적인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특별한 역사를 이루었던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소개할 때 혹시라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너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의 말이 될까 봐 나를 낮추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처음부터 불행해지려고 태어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미움을 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그 일생이 실패하는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들이 있고 내 안에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정주영 회장님과 같이 불굴의 정신과 투지로 힘들고 안 된다는 일들도 해봤습니까?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단지 사람들이 행복할 잠재력,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함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 행복해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분주하게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들로 살아갑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데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땀 흘리면서 막 걷고 뛰고 운동하거든요. 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서 그 행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욕구가 만족돼서
부족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항상 편안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는 행복,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행복, 항상 불안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항상 평안한 행복을 받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 마음에 불안감이나 염려가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이 행복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느껴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복.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부족함이 없이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처음부터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고 실패하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없다 했는데 살다 보면 불행해지고 살다 보면 우울해지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2005년도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그래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꼽아 놓았어요. 그 나라가 7개 정도 나라로 꼽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자 나라들 속에서 28등을 했습니다. 28등.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28등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하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또 부자 클럽을 만들어놨어요. 이 잘 사는 사람들 나라끼리 만들어놓은 부자 클럽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34개 나라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죠. 환경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잘 사는 걸로 28등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10등 경제대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0대 후반을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 28등을 하고요. OECD 34개국 잘 사는 나라들이 가입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행복해야 돼요. 다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요. 다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편안하게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잘 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부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직장을 못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삶의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OECD 국가 34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34개 국가 중에 27등을 했습니다. 삶의 만족이 27등이라는 거예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계 143개 나라를 조사해서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는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요. 143개국 중에 118등 했습니다. 118등. 세계 전체에서는 자살률이 세계 3등이고요. 잘 산다는 나라 OECD 국가 34개 중에서는 단연 1등을 했습니다. 단연 1등. 잘 산다고 하는데 세계 잘 산다는 나라들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환경이나 삶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결혼이나 직장이나 취직이나 학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행복하지 못하고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나만의 약점.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이 간질이다, 우울증일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만성질환적인 눈병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약점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콜로스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고문할 때 사용하는 말뚝이나 깨어져 나간 나무 파편을 의미합니다. 스콜로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뚝이 눈에 박힌 것처럼 나무 파편 조각이 튀어 눈에 박힌 것 같은 고통, 끔찍하고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병을 그냥 육체의 가시라고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가시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아프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 약점을 붙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사도 바울을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안질 아니면 간질과 같은 약점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안에 약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뚱뚱하기 때문에 약점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말라서 약점이 되기도 하고 눈이 너무 작아서 약점이 되기도 하고 키가 너무 작아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 못해서 약점이 되기도 하고 돈이 너무 없어서 약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 약점을 내 안에 있는 잠재력으로 이겨 승리하지 못하고 그 약점을 자꾸 생각하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열등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16살 때까지 살아가면서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때까지 살면서 17만 3천 번 평균 실패했다,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균 19.7, 매일 20번 정도의 실패, 힘들다, 어렵다, 야 고통스럽다, 눈물 난다 이런 얘기를 16살 때까지 평균 하루에 2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16세 때까지 16,000번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2.7개. 하루에 2.7번 정도밖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긍정을 끌어올려 긍정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더 나는 실패한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말을 많이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그럼 잘났다, 잘생겼다, 멋있다 그런 얘기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약점을 찾아요. 오늘 보니까 주름살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아. 나이가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머리가 더 휘어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얼굴이 더 야윈 것 같고 더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오늘 보니까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 같고 거울을 보면서 나의 단점을, 나의 약점을 자꾸 끄집어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주시고 내 안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야, 잘생겼다. 오늘도 승리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잘 될 것이다. 야, 너 같은 사람은 없다. 이런 나를 긍정하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특별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을 바라보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실패가 아니다, 성공이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하는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왜 나에겐 이게 없습니까? 하는 저 사람은 하면은 성공하는 나는 왜 실패합니까?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다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 약점을 알면서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과 나를 비교해야 돼요.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못했던 점을 오늘 비교를 해서 과거에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오늘은 그 과거의 나를 이겨서 내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나하고 경쟁하며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위대한 경쟁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경쟁하고 이기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액션 스타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그래요. 사춘기에 접어드는데 몸은 약하지. 사춘기에 들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동기구를 사줬답니다. 그러면서 벽에다가 미스터 유니버스, 이외 근육들 막 이렇게 불룩불룩한 사람들 사진을 몇 장 붙여놓고 너도 저렇게 한번 운동해가지고 저렇게 만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보디빌딩을 시켰다는 거예요. 몇 년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허약한 체질을 극복하고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 나가지고 5번이나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액션 배우로 등극을 해가지고 미국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정받아서 2003년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까지 당선될 수 있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의 나를 비교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더니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더니 헐리우드의 정상에 올랐고 미국의 정치 무대 중앙에도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약점을 아시는 주님은 그 약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내 안에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특별한 것을 바라보고 끄집어내서 그 특별한 것으로 노력하고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말에 즉각 응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리고 내 약점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 약점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속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는 삶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열등감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산에 커다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뱄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제 내가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겠구나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근데 다 만들어지고 봤더니 올리브나무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됐습니다. 말 구유 앞에 말 모이를 넣어서 먹는 말 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떡갈나무의 꿈도 위대했습니다. 떡갈나무는 자기가 커다란 배가 돼서 그 배에다가 한 나라의 왕을 싣고 이것저것 다니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자기를 배웠습니다. 떡갈나무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왕을 태울 수 있는 큰 배가 아니라 몇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마한 낚싯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이 깨졌습니다. 소나무는 높은 곳에서 언제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서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자기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번개 때문에 나무 밑둥아리가 잘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소나무의 꿈도 깨어졌습니다. 나무꾼이 쓰러진 나무를 주워 쓰레기더미 위에 던져 버렸습니다. 떡갈나무, 올리브나무, 소나무의 꿈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들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아기를 낳았으나 누일 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곡간을 발견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순간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누웠습니다. 그 구유가 바로 올리브나무였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를 담는 구유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흘러서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야 했습니다. 배를 하나 골랐습니다. 작은 낚싯배였습니다. 작고 초라한 그 배는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왕을 태우고 이것저것을 항해하는 큰 배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 떡갈나무에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태우고 말씀을 전하는 배가 되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가 쓰러진 쓰레기 더미 위를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잘못하면 자기가 곧 땔감 신세가 되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사들이 자기 소나무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소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는요, 그 꿈이 다 깨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나무를 세계 최고의 나무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자 하고 내 안에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지만 내 안에 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계획이 깨지고 무산되고 내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올라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약점을 타고난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약점에 사로잡혀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약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안에 특별한 힘과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세상의 잠재력을 믿으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해서 놀라운 기적과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지역이 어렵고 삶이 어렵다 할 때 절망하거나 좌절 가운데 있으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특별한 계획,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꿈꾸시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 내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계획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